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37편 21절과 22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274쪽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를 하는 운동 종목에서 여러 명이 함께 힘껏 출발하지만 1등은 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핫지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기에는 승리자가 많다. 이 말씀의 요점은 모든 성도들은 헬라 사람들의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운동에서는 1등이 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1등에 해당되는 상급 또 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까지 수고한, 공들인, 훈련한 것 그만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출전한 사람은 이미 절제라는 피나는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기려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피땀 흘리고 하지만은 뭐 이기지 않으면서 쉽게 살면서 그럼 되지 뭘 꼭 이겨야 하나 언뜻 맞는 것 같지만 반대로 그러면 지기를 작정하거나 실패하기로 결심한 사람 또는 쓰러지기를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이기려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뭡니까? 뭐 다 포함되는 건데 특별히 말도 절제하는 겁니다. 사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못합니다. 또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말도 좀 다듬어서 해야 좋아요. 생각 없이 불쑥하는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평생 지울 수 없는 가슴에 상처를 안겨주고 충격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훈련을 잘 못 받아서 말로 말미암아 문제를 안 생겨도 될 문제를 많이 생기게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혈기 나는 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분노가 끓어오를 때마다 거기
분노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감정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힘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거고요. 내가 가진 기능이나 어떤 기술도 다 조절하는 겁니다. 사랑까지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아니한, 이 굴레 씌우지 아니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를 사랑한다, 돌본다, 제 마음대로 다 한다.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혹 내가 참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상처받을 것, 부담스러울 것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다 절제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경제생활도 절제하며 절도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올림픽이 있었고 헬라권 사회에서는 이스무스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 이스무스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10개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경기장에 나갔다 합니다. 그들은 먼저 규칙에 복종할 것을 서약해야 했고 코치의 지도와 훈련에 따라 자는 것, 먹는 것, 휴식, 오락은 물론 사생활까지도 완전히 통제당하면서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훈련받아 혹 우승하여 면류관을 쓰고 상을 받더라도 그것은 어차피 세상적이고 일시적이며 물질 차원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런 혹독한 신앙 훈련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면류관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상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내세에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본능 덩어리인 동물같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동물과 다를 게 없는 본능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싸고 싶은 대로 싸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울고 싶으면 울고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씩 조절 또는 절제를 배워가는 과정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대소변을 가리게 되고 그전에는 손에 집히는 것마다 전부 다 입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입에 넣어야 될 것, 안 넣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이것을 분별하는 거지요. 그전에는 아무데나 떼굴떼굴 굴러서 그냥 잠 오면 자면 됐지만은 이제는 자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찬 곳, 더운 곳 분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절제를, 조절을 배워가는 과정이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절제를 다른 말로 하면 인내, 곧 참고 견디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만, 먹고 싶지만, 눕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또 견뎌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신앙 그리고 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속담에도 참을 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내 성격, 내 분노대로 했더라면 그저 살인사건이 나고도 말할 텐데 3번쯤 참으면 살인할 만한 일도 안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성격대로 내 감정, 분노대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쫓기고 그 다음엔 또 잡혀서 형을 살고 그 후에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람은 충동대로, 분노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승화시키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웬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막 시비를 붙는데 한 사람이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영 잘못됐어요. 그래서 말리고 당신 참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붙어오니까 어휴 이걸 한 대 쳐. 그랬더니 말리던 사람이 그래 한 대 쳐버려. 쳤어요. 나중에 저 치료비
청구서가 왔는데 100만 원.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이 치라고 그래서 쳤잖아. 그러니까 당신 50만 원 내놔. 그러더래. 말 한마디에 50만 원이요. 사람은요, 본능의 요구대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절제하고 조절하여 아름답게 신앙으로 모든 행동을 승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듣고 본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를 2,500만 명으로 볼 때 그 10분의 1인 250만 명이 신용불량자이고 20대의 카드 빚이 평균 512만 원이며 우리나라 한 가구당 빚이 평균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조사하고 낸 통계입니다. 그것이 한 가구당 평균 3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다 그러는데 금융기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라든지 개인 거래를 통해서 갖게 된 부채는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카드 발급 척척 해준다고 해서 막 여러 개 받아가지고 막 그려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눈덩이같이 불어가는데 감당이 불감당해요. 어느 신문에서는 내채란 말을 썼어요. 외국에서 빌려온 돈은 외채고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빚을 진 것, 그래서 내채란 말을 썼더라고요. 개중에는 자기가 신용불량자의 명단에 오른 것이 억울한 사연도 없지 않겠으나 신용불량과 빚, 그게 뭡니까? 자기의 경제생활을 절제, 조절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또한 신용사회라고 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용불량자란 금융기관의 판정이지만 개인 상호 간의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꿀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꾸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꾸었다가 갚질 않고 셈이 흐리고 신용이 틀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앞으로 거래 못할 사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신용불량자란 판정을 받고 개인 상호 간에는 거래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아예 딱 판정 지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떤 집에서 다 큰 아들이 카드를 긁어대가지고 막 청구서가 날라오는데 얼마나 날라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제 수입도 별거 없는 사람이.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독촉장이 날라오죠. 전화로 언어 폭력으로 뭐로 하더니 나중엔 차압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잘못하면 또 아들이 잡혀 들어간다고 그러고 하니 부모님이 쓰는 거 본 일도 없지만은 힘겹게 갚아줬어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카드를 다 회수하고 예,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카드를 만들어서 긁어대기 시작해가지고 또 청구서가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뭐 별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액수도 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독촉에 협박에 뭐 폭력에 뭐 별별 그 고통을 다 겪게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인데 이러다가 내 집은 어떻게 되고 아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고 이걸 생각하다 못해서 또 갚아줬습니다. 무리를 해서 갚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또 카드를 회수하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아들 잡혀가는 꼴을 볼 수도 없고 안 한다고 그러다가 계속 다시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는 물론이고 부모님의 재산, 노후 이거 뭐 몽땅 다 날아가게 생겨놓으니까 이 부모님이 아예 이민을 가버렸어요. 내 눈앞에서 잡혀가게 할 수도 없고 한없이 갚아줄 수도 없고 안 한다고 그러면서 별별 결심을 다 하지만은 이행도 못하고 이민 가버렸어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상호 간에 사랑함으로 주고받고 하는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빚지는 것이 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준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빌려서 갚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뭡니까? 악인은 멸망할 존재고 지옥 갈 존재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를 말하는 건데 꾸고 갚지 아니하면 악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빌렸을 때는 욕인 했는데 이자 갚다 보면 슬그머니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무신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인격, 내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고통스럽더라도 빌려 쓰지 말던가 썼으면 재빨리 갚아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시편 15편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입을 벌려 약속한 것이나 입으로 서운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운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것도 지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 상반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촉하지 않으신다고 어물어물한 것은 결단코 믿음일 수가 없어요.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게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상호 간에도 내가 꾸은 것이 있다고 하면 갚기를 더디 말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사람끼리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 그랬습니다. 홀이가 뭡니까? 머리털 같은 거거든요. 조금도 30원도 20원도 10원도 남김없이 깨끗하고 철저하고 정확하게 갚으라는 겁니다. 10원을 안 갚아도 채무자예요. 그렇죠? 10원을 안 갚아도 채무자예요. 잘 갚으세요. 그런데 흔히들 그 먼 데 사람 거는 잘 갚는데 가까운 데 사람 건 잘 안 갚는 경향이 있어요. 형님 거, 동생 거, 아버지한테 꾼 거, 거기다가 처가에서 빌려온 건 도무지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갚을 것 제때 정확하게 잘 갚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간, 사촌, 육촌간이라 하더라도 그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인격이 부인당하고 정작 내가 급하게 융통을 해야 될 때에 길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거래 못할 사람, 꾸어주면 안 될 사람, 안 갚는 사람, 그 사람 누가 주겠어요? 누가 빌려주겠어요? 누가 융통해 주겠어요? 그럼 답답한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덜 먹더라도 덜 입더라도 좀 춥게 살더라도 빚부터 갚으십시오. 빚지고 번쩍거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빚 갚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빚 좋은 개살구라고요. 겉모습은 번쩍거리는데 실속 없는 것, 이게 뭐 대단합니까? 혹 겉모습은 수수하더라도 실속 있는 것이 잘하는 일 아니겠어요?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 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절제를 일찍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 애기 엄마들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애기 기죽는다고. 그게 기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가졌다고 내 아이도 꼭 가져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다 한다고 내 아이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 다 가졌지만 내 아이는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며 사는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잘하는 부모 아니겠어요? 다른 아이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처발르고 그냥 꾸어다가 붙이고 외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가서 유흥비를 위해서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절제가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개 중에는 그것 때문에 허영으로 사치로 빚을 내가면서 하더라도 빚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 안 하면서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절제하며 사는 긍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자율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 갖다 놓든지 거기서 상황 파악을 하고 거기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절약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독자적으로 해결해 가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가정은 어때요? 엄마는 잔소리꾼이고 아이는 완전히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요래라 저래라 예. 그리고 나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봐요. 엄마 소변 봐도 돼요? 그렇게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하고 절제하면서 그 상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길러주고 어려서부터 잘 부지런히 가르치고 몸에 배도록 해야지. 카드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떡할 겁니까? 지금 집집마다. 20대 사람들이 카드 몇 장씩 가져가지고 그거 앞으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나아가서는 은사도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도 교회의 덕, 그리스도인의 덕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조절하고 잘 손질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대단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덕스럽게 행하지 않다 보니까 주변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자기도 시험 들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로 교회 또 인근에 후덕을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사가 대단한 거지만 그 은사를 하더라도 절제하고 조절하고 건덕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잘 써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에게 유익이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속담에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추나무가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연이 한번 걸려놓으면 그거 빼내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빚지고 꾸어쓰고 외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어떻게 갚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무슨 빚지고 소금이 되며 그런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가 먹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막 철야기도 하고 성경을 잘 알고 방언을 한다 할 적에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혹 불편하더라도 절제하면서 빚을 갚고 건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건실하게 경제생활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아,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존절하게 사는 모습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정갈한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런 준비와 이런 마련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넉넉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존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중심을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경제생활도 저희들 그저 규모 없이 해왔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경제생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상처를 준 일은 없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의 이 경제생활을 참으로 절제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생각하며 잘 운영해서 이런 면에서도 본이 되게 하시고 이런 면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에게 물질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작으나 크나 잘 간수할 적에 주님께서 더 큰 것 맡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더 큰 것을 맡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인정이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능보다는 이성보다는 믿음을 따라 절제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절제하며 그리스도인의 덕을, 은혜를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